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방이 두려워함을 드러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날 시험하사 그 패보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녀는 성것같이 되었다. 그가 아침에는 부러지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며 좋을 뻔하셨나.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씀을 선포할수록 그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탄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기에 자신은 순종함으로 선포하지만 그 결과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위협하며 그의 실패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고통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몸과 마음은 지쳐갔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런 일을 겪지 아니하였을 테니 좋았을 것이라며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가 라며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삶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순종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앞날이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기대하진 않았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이토록 큰 고난의 길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지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그에게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넘어질지언정 아주 쓰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예레미야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는 용사 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박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아무도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어도 그는 수치와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는 비록 자신의 삶이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심판의 메시지를 끝까지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길이 꽃길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이, 좋은 배우자가, 좋은 그 무엇이 자신의 삶의 꽃길을 열어줄 거라고 기대하며 그것을 얻기 위하여서 쉼없이 자신의 삶을 채찍질하며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예레미야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꽃길을 걷기를 바라며 살아갔다면 그는 결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겨나거나 그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함과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보다 컸기에 그는 절망의 한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꽃길은 아니어도 이 길이 생명길임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레미야는 걸어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 말하고 기쁘고 감사한 것도 하나님과 나누면서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레미야는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예레미야 걸었던 이 길을 따라서 자신과 함께 자신을 위해 이 길을 걸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넓은 길은 아니지만 좁고 힘든 길이지만 이 길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먼저 걸었던 길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좁지만 영광스러운 길을 우리에게 함께 걷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일제 치하 아래에서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거기에서 안주하지 아니하고 독립을 부르짖으며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였을 때에 그 광복의 날을 맞이하고 우리가 지금 이 광복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바라기는 먼저는 제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순례의 인생길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걸어가서 이 길 끝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쉼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꽃길이 아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 생명길임을 믿고 오늘도 그 길을 걸을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이시어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